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입을 여십시오. 왜 이 시대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을까? 내가 영혼 구원에 목숨 건 이유 실제 간증. 제목 지옥을 본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론이나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부 성공한 삶, 그러나 무너진 심령. 저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직장을 다녔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죠. 교회도 다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가끔 봉사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제 눈빛이 죽어 있더군요. 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2부 주님의 부르심, 처음 들은 그날 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느니라. 룩 157.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지금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3부 지옥을 본 꿈, 그리고 각성. 그리고 며칠 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통 어두운 공간이었고 불타는 냄새가 진동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누군가 제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저는 그 꿈에서 지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4부 한 영혼을 위한 삶의 시작. 그때부터 저는 작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비 오는 날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 한 영혼이 주님의 전부였구나. 5부 비난과 오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이유. 솔직히 말해 이해받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 광신적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요.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미소 하나면 모든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부 복음 앞에 무너지는 영혼들.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날 그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동료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7부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입을 여십시오. 말 못할 용기, 부족한 말씀이라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주님께는 전부니까요.